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사귀자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곳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영원한 삶 안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고백하며 또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의 고백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새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춤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멘. 무화과 나무 없어도 됩니까? 아멘. 집 없어도 됩니까? 아멘. 아멘이 작아지네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상 우리랑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안 먹고 수박 먹으면 되지 이럴 수 있든 집 없어도 됩니까? 아멘. 이거 맞죠? 아멘 안 한다니까.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아멘. 자,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쳐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함께 걷는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세상에 자랑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단순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며 출석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있었던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매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때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말을 입에 담아 가족을, 이웃을 주 안에서 잘 섬기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바로 세우기에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보배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잉 251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로 즐거이 섬기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식사와 설거지를 자청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노고를 서로 칭찬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걷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을 주의 뜻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가족 또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본분을 다하고 나라 사랑과 애국심으로 위정자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참된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대언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길을 열고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5절로 18절 말씀. 4장 15절로 18절 말씀. 사장 15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드디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지금까지 마셨던 물의 한계를 지적하셨어요. 그 지적이 뭡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마셔왔던 물 계속 마셨었지. 근데 그 물 마셨더니 어떠니? 또 목마르지. 마셔도 또 목마르지. 마셔도 또 목마르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말은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물은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우물에서 퍼올린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가장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야곱의 우물은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그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그 야곱의 우물은 진짜 우물이 아니요.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도 진짜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퍼올려 마셔도 매일매일 마셔도 이 내면의 갈증은 해소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뭔지 모를 목마름, 이것이 2000년 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사고 또 사도 도무지 만족이 되질 않는 그 문제. 우리는 왜 그러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내면, 이 심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 그런데 이 공백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이 땅의 그 어떤 곳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공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장모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한한 것을 향한 갈망을 유한한 것의 좁은 한계 내에서 채워보라. 채워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이 땅의 것으로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 어떤 물건, 어떤 소유,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사랑해보라. 이 땅의 것들을 한번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손에 쥐어보라는 거예요. 결국 당신이 선택한 그 가련한 것들이 한 줌 흙먼지가 되어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제주껏 다 가져보고, 다 사보고, 다 먹어보고, 다 마셔보고, 다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가련한 것들이 우리 눈엔 대단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가련한 것이라 말해요. 그 가련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이 공백을 채우지도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장모로가 말했던 이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봤나요? 네, 우리는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해서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련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 손에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들이고 소유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우리들의 천국이란 그 청춘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였대요. 그 집사님 기억나시죠? 대학생 때였어요? 집사님 대학생 때? 그렇죠? 우리들의 천국이란 청춘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고 제가 아마 중학교 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청춘 드라마를 보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대요. 엄청 컸대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즐겼대요. 마치 우리들의 천국에서 보여주고 우리들의 천국에서 봤던 것처럼 대학생활을 즐겼대요. 축제도 즐기고 여름 되면 어디 가요? 우리들의 천국 보면 바다를 가잖아요. 또 겨울 가면 뭐 스키장 가기도 하고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 우리들의 천국이 말했던 것처럼 그 천국을 누렸대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1년 가더래요. 딱 1년. 그렇게 1년 지나니까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어울리던 친구들도 각자 다들 공부한다고 취업 준비한다고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때 알았대요. 우리들의 천국에서 봤던 그 꿈 같은 대학 생활도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구나.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근데 목사님, 대학 생활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래요. 대학 생활만 이 내면을 채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좋은 직장도 여기를 채울 수 없더래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대요. 대출을 끌어서 넓은 집을 샀대요. 넓은 집도 여기를 채울 수 없더래요. 큰 차도 채울 수 없더래요. 성공도 채울 수 없더래요. 사람들의 인정도 채울 수 없더래요. 뜨겁고
열정 가득한 사랑도 연애도 해봤는데 그것도 이 안을 채울 수 없더래요. 물론 좋았죠. 처음에는 좋았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막상 경험해보고 막상 손에 쥐어보고 막상 누려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한다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너무 공감한대요. 야, 그거 내가 이미 너네들보다 수천 년 앞서서 경험해봤어.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 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명예와 가장 큰 권력과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역사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바람 같은 것이고요, 모래 같은 거예요. 손에 쥔 것 같지만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손에 남아있질 않아요. 다 빠져나갔어요. 다 흘러갔어요. 뭐만 남냐? 텅 빈 공백만 남아있어요. 텅 빈 공백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우 발을 내릴까요? 목사님한테 발바닥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리의 공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마셔보라는 거예요. 실컷 먹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컷 가져보십시오. 이미 충분히 가져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한번 계속 충분히 한번 가져보십시오. 계속 한번 사보십시오. 계속 소유해 보십시오. 계속 한번 여행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성공도 하고 인정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요, 장담합니다.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유하려는 것들은 바람 같은 것이고 모래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료수이고 주스이고 소금물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생수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생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진짜 물이야. 나만 너의 공백을 채울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인이 반응할 차례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든 그 말씀을 무시하든 어떻게든 반응해야 할 차례가 여인에게 온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일단 여인의 반응은 무시입니까? 경청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청이죠. 그죠?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가지고 계시면 제발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보배들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시간이죠? 누구 봐야 되죠? 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더 이상. 자, 목사님 보세요. 좋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유를 보시면 뭐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뭐 하러 오지 않게 해달래요?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사실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 보시면 더욱 본격적으로 둘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할 말하고 여인은 여인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데 여인은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과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 물 있으면 저 그 물 좀 주세요 하는 물이 같은 물인가요? 다른 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물은 이 땅의 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달라는 물은 뭐예요? 이 땅의 물인 거예요. 그 물을 주셔서 저 물 기르러 오는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간 시간은 몇 시요? 낮 12시. 난 12시예요. 태양이 가장 뜨거워서 사람들이 거의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하여 물을 뜨러 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기분 같아서는 사실 우물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갈 수가 없죠. 안 가면 죽으니까. 안 가면 마실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덥고 힘들고 괴롭지만 꾸역꾸역 물 항아리를 챙겨서 죽지 못해 억지로 우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만난 웬 유대인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은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였어요. 너무나 듣고 싶은 소리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더 이상 물 기르러 여기까지 오는 것 이것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방점이 어디 있어요? 물 기르러 오는 것 안 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물과 여인이 말하는 물이 다른 겁니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저 하늘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여인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물, 어떻게 하면 물 기르러 다니지 않고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주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물도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건 쓸데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오직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다 가 있으면 우리는 존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여인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였어요. 보시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봅니까? 안 보여요. 유대인 남자로 볼 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들려주셔도 못 들어요. 아니, 듣기는 들어요. 그죠? 듣기는 듣죠? 근데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을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어디 보고 있어요?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물을 말하는데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런 물이 여기 있다고? 야곱의 우물 말고 뭐 또 다른 우물이 있다는 건가? 그런 신기한 물이 있다는데 어디 가야 그 물이 있으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물론 15절 앞부분 보시면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여! 이상하다? 여러분 앞에 말씀들을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당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당신께서, 당신이. 그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호칭이 뭐로 바뀌어요?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호칭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예의를 갖추느냐? 그 남자가 뭘 말해줬어요? 그 물 문제 해결해 줄게 하니까 바로 납작 엎드려서 선생님 그 물이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예의를 갖춘 호칭일 뿐 어떤 신앙적 고백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주여, 주님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주님, 주여 물 기르러 오는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여러분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게 가장 최우선인가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최우선인가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세상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우물 찾느라 바빠요. 우물에서 물 퍼올리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그 퍼올린 물을 가지고 실제로 먹고 사느라 하루하루를 거기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짓 좀 안 하고 살 방법 없나? 힘들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사람들 눈치 보고 윗사람들 비유 맞추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이 짓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좀 편하게 살 방법 없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딱 이 얘기하죠. 로또나 사볼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실수했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대한민국은 로또 돼도 집 한 채 못 삽니다. 아시죠? 로또 돼도 집 한 채 못 사요. 어쨌든 결국에 사람들이 찾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 짓 좀 안 하고 살 수 없나? 이 우물물 좀
안 뜨러 다닐 수 없나? 이 직장 좀 안 다니고 살 수 없나? 좀 돈을 벌게 할 방법은 없나? 아, 그렇지. 돈이다. 로또나 사자. 로또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쳐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물 기르러 오는 거 그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해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저 세상 사람들이 로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름만 바꿔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가. 이름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신앙하는 이유, 신앙하는 방식,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는 방법, 데칼코마니 빼다 박았어요. 물 기르러 안 오게 해주세요. 이 짓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로또님. 아니, 도와주세요, 주님. 로또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어떤 차이가 있냐? 로또 대신 예수를 부르는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로또가 빠진 그거 외에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하냐? 계속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 그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영원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삶으로 들어오라.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왜 땅을 보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속마음은 이겁니다. 아, 그거 좋긴 한데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 그거 진짜 솔직히 저 관심 없고요. 저는 이거 주세요, 그냥. 그거 넣어두시고 이거 주세요. 영원, 천국, 영원한 삶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싶고 여기서 편하고 싶고 여기서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영생의 뭐 솟아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물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동상이몽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동상이몽 신앙.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따로 있는데 나는 자꾸 내가 갖고 싶은 걸 요구해요. 이런 물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이런 선물 주세요. 이게 그냥 우리 안에 기본값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어요.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교회 생활도 오래 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이 예수님하고 맞은 적이 없다고요. 밸런스 게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밸런스 게임 알죠? 여러분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십니까?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이게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네가 마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수박, 참외, 하나, 둘, 셋, 수박. 이게 밸런스 게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이 밸런스 게임을 수도 없이 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은 적이 있냔 말입니다. 하늘의 물, 이 땅의 물, 하나, 둘, 셋, 이 땅의 물. 영생의 축복, 이 땅의 축복, 하나, 둘, 셋, 이 땅의 축복.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 맘대로 사는 거, 하나, 둘, 셋,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동상이몽 신앙. 예수님은 말하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살게요. 아, 예수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게요. 왜 이러냐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 왜 이러냐는 것이죠.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거나 듣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 가련한 것들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엇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딱 그런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평행선이 좁혀질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죠? 내가 나가리라. 이게 정상적인 가사죠. 우리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떤지 이 노래를 통해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말할게요. 주님 뜻이 이거면 내 뜻은 이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제가 개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개사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케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아니, 말씀하시면 듣고 순복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하시면 계속 입을 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린 뜻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계획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소망, 소원, 원하는 바가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제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 이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이제 말 안 할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이제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뭐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평행선이 깨져야 합니다. 이 평행선이 깨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평행선, 하늘과 땅의 평행선이 쭉 가다가 이 평행선이 깨지고 우리가 땅을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내 입은 닫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유효한 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말 줄이고 말씀대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그게 뭐냐? 천국 백성. 그러니까 천국은 금은보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큰보배들하고 그 교리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은찬이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니? 은찬이는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은찬이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대. 민우, 너는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온천이 일단 있어야 되고, 온천 앞에 TV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온천에서 TV를 보는 게 자기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에 그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천국이 있죠. 여러분은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우나 있는 게 아니고, 금은보화가 있고 먹을 게 풍성하고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것. 그래서 우리의 그 가련한 생각과 가치와 뜻들이 다 내려놔지고, 여러분 24장로들이 한 거 보세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다 던지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 저의 뜻, 저의 말, 저의 모든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내 말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흥하는 곳. 내 뜻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평행선이 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행선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 천국을 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평행선을 깨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게 전문용어로 뜬금포예요. 갑자기 남편이 나와요. 물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훅 점프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물 이야기는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고 계속 해봤자 못 알아들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이야기를 잠시 뒤로 밀어두고 약간의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그 여인의 폐부를 찌르신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인이 가진 진짜 문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목마름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야기를 해도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이 있어요? 그럼 그 우물을 주세요. 다른 무슨 뭐 좋은 물이 있어요?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제를 직면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가 가진 문제가 진짜 뭔지, 네가 가진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공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주제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많고 많은 주제 중에 하필 남편일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남편 데리고 와,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이 이유를 알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란 존재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아내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귀족이에요. 그럼 아내 뭐예요? 귀족. 남편이 노예예요. 아내 뭐예요? 노예. 그러면 아내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면 흥하는 것이고 나쁜 남편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의 진심, 그 속뜻은 진짜로 남편 데려와라. 그거 들고 가려면 힘드니까 그 남편 데리고 와. 진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떤 남편 만나서 어떤 인생 살고 있니? 이 질문이에요. 너 어떤 인생 살고 있어? 네 인생 어때? 그 인생에 만족해? 혹시 여기가 목마르지 않아? 여기가 갈급하지 않아? 여기가 공허하지 않아? 네가 선택한 남편이 너의 그 인생을, 너의 존재를, 너의 그 공백을 채워줬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물을 다오, 이것도 그냥 진짜 물을 달라는 질문이 아니듯 남편 불러와라, 이 질문도 그냥 진짜 남편 불러오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네 인생을 채워줬니? 진짜 그 공백이 채워졌니?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합니다. 17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까지. 여인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관점에서 남편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는 존재도 없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라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 실토한 거냐면 저는 텅 빈 공백입니다. 저는 마셔도 목마르고, 자, 보배들 목사님 보세요.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사고 또 사도, 가지고 가져도 도무지 만족이 되질 않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정확히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절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맞다는 거예요. 너 진짜 남편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너의 인생도, 너라는 존재도, 네 안에 느껴지는 공백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 남편 없어. 그래, 너는 공백이야. 그래, 너의 인생은 공허해.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냐? 보라는 거예요. 그 공백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꾸 피하기만 하지 말고, 이 우물가 안 오고 싶다. 사람들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런 것들, 부차원적인 것들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것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남편이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하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최우선되는 문제인지를 제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 너 남편 없지. 네 말이 맞아. 근데 없어도 돼? 있어야 되잖아.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그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불편함, 모든 괴로움, 그 모든 것의 시작, 본질이 어디냐? 남편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 없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 18절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희한한 말을 또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없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랬어요. 자, 18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분명히 너 남편 없어? 그래, 네 말이 옳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 하냐면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그 지금 사는 남자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은 스스로 말하길 나 남편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래, 너 남편 없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진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껍데기 남편들은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 우물들은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 물은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 우상들은 많다는 거예요. 모래와 바람과 음료수와 주스와 소금물은 얼마든지 주변에 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5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남편이 5이 아닐 뿐 남편 같은 그것을 우리는 5개, 아니요 10개, 아니요 100개 그 이상도 우린 가지고 산다고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그게 있어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거 뭐예요? 돈도 있을 테고 성공도 있을 테고 인정도 있을 테고 학력도 있을 테고 직업도 있을 테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껍데기 남편들을 만나고 살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했습니까? 그 여인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뭘 알고 뭘 경험했냐? 함께 살아왔지만 5명 한 명이면 여러분 그 삶 속에요 공백이 없어요. 계속 남편이 있어 왔던 거예요. 빈자리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남편들이 나의 이 공백을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명 그리고 6명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 여자가 남자에 미친 사람이라서 5명, 6명을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창녀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왜 5명, 6명을 만났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계속 바뀌잖아요. 10년 전에는 그것 때문에 기뻤고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바뀌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만났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았어. 근데 살아보니 채워지질 않네. 버려. 아니죠. 당시 상황으로 보면 버림을 받은 거죠. 어쨌든 이혼을 했어요. 또 다른 남자 만나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또 다른 남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계속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지금 살고 있는 6명까지. 근데 그녀의 결론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잖아.
근데 그 남편도 그녀의 공백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은 있는데요, 저의 공백을 채워줄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말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요, 이렇게 바꾸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 남편들을 만나봤는데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읽어드렸던 말이에요. 무한한 것을 향한 갈망을 유한한 것의 좁은 한계 내에서 채워보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아름다운 것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한번 사랑해보라. 결국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그 가련한 것들, 그 남편들, 그 우물들, 그것들이 한 줌 흙먼지가 되어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말 것이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시고 우리의 허전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헛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었는데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어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수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오가는 길 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식탁 교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맞대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방팀에서 우리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음식들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늘 맛있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가요? 네, 나와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식탁 교제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